자, 우리 2022년 4월 17일 김영구 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종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표기도 기쁨 일반 구채은 채은이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갈 때 다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는 집보다 떠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지낸 고난주일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부활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41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41쪽. 여러분 다 찾았나요? 자, 다 찾은 걸로 알고 오늘 말씀이 좀 긴데 그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고 이렇게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만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한번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1번, 2번 중에 어느 것이 더 긴 선일까요? 자, 1번이 길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2번이 길다. 손 들어보세요. 나이 1번이 길다는 친구들이 더 많네요. 1번이 더 길어 보이죠? 근데 이 선은, 두 가지 선은 길이가 맞아요. 잘하네요, 친구들. 똑같아요. 그럼 이 두 선 중에는 어느 선이 더 길까요? 위의 선과 아래 선 중에 위의 선이 더 길어 보이지 않나요? 똑같다는 친구도 있고, 맞아요. 이 두 선의 길이도 똑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나요? 이 그림이? 흰색을 보면은, 맞아요. 기둥처럼 보이고, 흰색을 보면, 까만색만 보면, 맞아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똑같은 그림인데, 우리 눈이 그림을 이렇게 착각해서 보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맞아요. 착시. 똑똑해라. 착시 현상이라고 해요. 눈이 이렇게 착각을 하면 우리 뇌도 눈이 보는 것을 착각해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과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착각해서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두 사람을 만나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힘세고 강한 분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주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바램과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옛날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나라들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법이 있었어요. 권력을 가진 높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러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성경책에 우리가 배운 듯이 예언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고 슬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들의 왕이 되어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망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때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없고 로마 황제의 핍박에서
자신들 구원하실 분을 기다리던 자신들의 희망과 꿈은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났어요.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우리 달력으로는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를 말해요.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일요일 새벽이에요.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원래 향품을 바르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유대인들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서 걱정하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2명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네. 천사는 첫째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시신을 찾고 있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곧바로 달려가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많은 유대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오늘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슬프고 마음이 되게 아팠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분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면, 그리고 이제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프고 힘이 빠질까요? 두 사람은 지금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옆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걸으면서 말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라고 나와요.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려졌어요. 그 두 제자는 자신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왕, 자신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자신들을 위해 살아계셔야 할 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힘이 빠졌어요.
자신들의 목표와 소망도 끝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거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말씀도 가르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해주었는데 그것도 모르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면서 야단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눈이 가려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주려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두 명에게 다정하게 너희가 지금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 두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였는데 그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얘기를 몰라요? 라면서 쏘아붙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더 그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제서야 글로바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두 명의 천사를 만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주시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바로 이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달라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에게 떡을 떼시며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이 두 제자의 가려졌던 눈이 밝아지고 지금까지 함께 오면서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 그리고 지금 곁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돼요.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오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몇 번이고 다시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도 말씀을 읽지만은 모든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거나 바로 이해가 되거나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듣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이고 또 다시 살아난 예수님도 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이 사실을 보고서도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도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영적으로 가리워졌던 마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실망과 화가 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실망과 걱정 대신 기쁨과 감사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엠마오로 가서 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자신이 가려던 길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후에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함께 이야기하기도 하세요. 친구들, 우리는 눈으로 직접 어떤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이신지 이제야 바르게 깨달았어요. 우선 부활을 목격함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을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구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로 고통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온 천하 만민을 악에서 구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신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맨 처음 전하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지역과 북쪽 사마리아와 전 세계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떠나게 돼요. 아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가려졌던 눈이 밝히 보이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우리가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신지와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로마 황제가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권세를 가지시고 이미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장차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기뻐해야 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굳은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로마 황제의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로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 명, 두 명 알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까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라의 법으로까지 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과 로마와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한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구 동부교회 그리고 우리 윤영구 친구들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한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왕의 왕자와 공주로 또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친구들, 죄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이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강도가 다른 강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나요? 없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오직 죄가 없는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동시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2022년 4월 17일 오늘의 나와 너무 상관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야 예전에 들은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라는 이름의 한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네가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제자들보다 어쩌면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깨달아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죠. 때로는 힘들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두 제자들처럼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잘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친구들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이 제자들처럼 잘 모르거나 깨닫기 힘들면 성령님께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가 죽어도 장차 다시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했던 제자들처럼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련 영상 보고 홍보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26절. 성경책이네. 성경책 읽고 있었어? 근데 말씀을 읽고 본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거나 깨달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사실일까? 여인들 말로는 그 무거운 돌무덤도 열려있고 시체도 없었다는데 말이야.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며 가시나요? 저희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따르던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런데 며칠 전 그분의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그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으세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왜 제자들은 못 알아보지?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주 제자에게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시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 아니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답답해라.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쉬었다가 가세요. 네,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드시죠. 어디 가셨지? 아니, 그런데 금방 어디 가셨지? 그런데 자네, 아까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나? 자네도 맞네. 왠지 마음이 뜨거워. 여보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나 보네. 그래, 그런 거였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였어. 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세. 어서 가세. 여보기들. 아니 왜 이리 급한 거들?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그럼 생기고 말고 오늘날 준비를 하시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구만. 그래, 가서 전하세.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자. 자, 우리 헌금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못 드린 친구들 지금 드려주세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배우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